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가운데서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러나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위하여 싸우시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또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 파란만장했던 정말 그 험하고 거친 정말 그런 삶을 살다가 그 정복 전쟁을 그 고된 그 전쟁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인사, 고별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고대 열강들이 서로 힘대결을 하며 각축을 벌이던 그런 때 정말 힘이 없으면 언제든지 잡아먹힐 수 있는 정말 그런 험하고 거친 그런 세상을 살아가던 그때 이스라엘 땅에는 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쉼이라는 안식이 가능했던 것이죠. 정말 힘이 없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그런 안식을 그들이 당시에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로 있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그 힘들고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쉼을 오랫동안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또 그 땅에서 쉼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땅을 얻는 데까지 가는 과정이 쉽지 않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과 목회 현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지치고 고뇌해서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마음이 무너지고 언제까지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야 하는지 답답하고 또 암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안식의 때를 주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 수 없고 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오르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을 견뎌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서 쉼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일까요? 그러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죠. 누가 정신을 차려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정신이 차려집니다. 근데 평안하고 평탄하고 아무 일이 없고 이제 행복하다 뭐 이럴 때 거기에 사단이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 순간 거기에 죄가 파고들더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순간,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 때 사람들은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더라는 거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러했으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만약에 지금이 광야라면 그냥 이대로 광야로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어쩌면 그것이 더 큰 은혜일 수도 있겠다는.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는 적어도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날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때론 하나님께 불평도 했다가 회개도 했다가 의심도 했다가 또 감사도 했다가 낙심도 했다가 찬양도 했다가 수없이 믿음의 상태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계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찾아와서 쉼을 가진 지 오랜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가 늙어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어요. 아직 가나안을 모두 정복하지 못했지만 죽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여 주고 그들에게 남은 땅들을 이제 지파별로 정복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혹은 어떤 한 사람의 그 인도 영도 아래서 그 정복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각 지파에게 땅은 분배되었으니까 이제 그 각 지파에 해당하는 그 남은 땅들을 그 지파별로 정복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 이제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가 영적 유언을 남기고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의 메시지는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대신 어떤 분은 그 목회를 마치면서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막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뭐 이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전혀 자신의 업적을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하나님의 이름만을 그렇게 높였던 사람이 바로 그 여호수아였고 여호수아의 말년이었다. 이처럼 신앙의 기본,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일 잊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 내가 이만큼 했다, 이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이고 기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였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기도하던 기도 내용 중에서도 항상 이 기도가 있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 이렇게 하자 이런 기도 하시는 게 있었는데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지켜라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평화로운 시기일수록 영적으로 나태해지기가 쉽다는 걸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그만큼 이 시대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쉽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해라. 그것을 떠나서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만 봐라.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렇게 전진해라. 그렇게 나는 죽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나 유혹에 휩쓸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딱 똑같이 따라가지 말고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데 친구 따라 그런데 막 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말씀 안에서 그 중심 잡는 것을 철저히 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특별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게 힘써. 그만큼 이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크게 힘써라. 꼭 붙잡아라. 그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메시지로는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해라. 사랑해라 라고 했어요.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믿음의 기본, 신앙의 기본이라고 했는데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신앙의 기본이죠. 그래서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그대로 해라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다는 히브리어로 다바크인데 이는 찰떡처럼 달라붙다 혹은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부 사이의 결합을 표현할 때도 쓰이는 단어로서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권고의 마지막에 엄중한 경고도 덧붙입니다. 만약 가나안의 남은 민족들과 섞여 그들의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절될 것이라고 말이죠. 결국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으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신실할 차례라고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 우상을 섬기게 되죠. 불길한 예감은 너무나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불길한 말씀, 불길한 가운데 그들이 그럴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엄중히 경고했지만 역시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불길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그 문제만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시죠. 근데 불길한 예감은 어김없이 맞아서 평안해지더니 예배제를 떠나고 세상 재미에 빠지더라는 거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을 반복해서 살아왔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존재하는 광야라고 한다면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광야를 지나서 평안의 때라고 한다면 지금 나는 행복해 라고 한다면
지금 거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광야의 때에 의지하던 하나님을 지금도 변함없이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까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제의 아픔에도 오늘의 감격에도 내일의 기쁨에도 우리의 모든 삶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고 은혜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